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창에 맞춰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생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명을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물을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아무 공로 없는 물을 떠다는 나르는 하인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자리가 없는 동안에 저의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신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집사님들, 나이가 들어서 은퇴가 된 후에 자식들을 걱정하고 교회 학교 등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 교회 걱정에 잠 못 주무시는 교육자님들, 기도로 눈물로 교회 걱정하시는 권사님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젊은 청년들, 우리 빨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위로받고 은혜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더 대단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끌어내셨던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리석고 불만 많은 상처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안식처 같은 하나님의 이루어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신, 지금도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또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나머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겼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사울은 자기의 소견,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도 아니시고 또 거짓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보통 후회라고 하면은 잘못을 이제 깨닫고 뉘우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고 난 후에는 이 언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도 있고 또 언약을 맺은 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즉 쌍방의 언약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후회는 이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이 사울의 이 불순종 등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던 이 사울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여 후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목회자로 또 교회 중직자로 또 여러 직분자로 또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삶이 없이 그냥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후회하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면서 사울을 버리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후회를 한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듣고 근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 근심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불순종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의 그 모습,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했을 때에 나타날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나서 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치적과 공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사울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조차도 자신이 취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할 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며 찬미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벌레를 보내어서 헤롯을 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것 자체에 우리를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 받지 말고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공과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은 아주 평안하게 여호와의 복을 빌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이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은 무리 곧 백성들인데 이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합니다. 남기고 끌고 온 것은 백성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사울이 다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함께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잘못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것들은 백성들에게 다 떠넘기고 공로는 자신이 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으면, 사무엘이 지적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변명하는 모습, 이것이 철저하게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사울은 교만했고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선하게 위장하여서 또한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무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13장에도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에 하는 말이,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모래와 같이 많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칠까봐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득이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득이한 상황은 우리에게 면별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사울처럼 그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더욱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청문회를 보게 되면 청문회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또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중에 화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합리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잘못한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인정하면 그 당시에는 수치스럽고 또는 욕을 조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저 사람이 그래도 도덕성 하나만큼은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모른다고 발뺌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화가 나게 되고 더 죄값을 치르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는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1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인정이보다는 끝없이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불행한 일이 계속됩니다. 우린 자기들을 전가하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여서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가만히 계시옵소서, 무엇인가 조금 공손하게 보이는 표현인데, 공동 번역이나 영어에 보면 그만하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에서는 스탑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변명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변명을 열심히 하는 그 사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변명이 그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싫어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자기 죄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듣기 싫어야 됩니다. 그런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동조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죄가 분명하다면 그 말한 것을 분명하게 끊고 말한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먼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사울 당신이 왕이 될 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머리가 되지 않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 사무엘의 말은 사울의 그 겸손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다는 것은 사울처럼 좋은 가축은 남기고 나머지 것은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 진멸의 뜻을 다시 풀이해서 말하는데,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가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러 가는, 그리고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죽이라는 마음은 그 마음에 자비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보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처럼 우리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가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청종하다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순종하다 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에 있는 헬라인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밑에서 듣다 또는 근신해서 책임있게 듣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밑에서 누군가 말하는데 마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자는 심정으로 밑에서 무릎을 꿇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듣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또한 믿는 것과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오게 되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순종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는 명령을 듣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맞추어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불순종이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 명령,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내 기준에 비춰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기준에 비춰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 나름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지만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죄는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과 또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 작정을 행하셨던 것이죠. 내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말없이 장작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말과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지멸한 일에 아무런 이유를 두지 말고 오직 철저하게 파괴하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또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운운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을 드려야 한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순종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싸울 수 있고 또한 그들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19절에서 21절에서 굉장히 유창한 변명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반면 이 기름진 양을 사로잡은 것은 전혀 자신과 관계가 없이 백성들이 한 것이고, 또한 백성들의 행동도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울을 책망했던 사무엘이 도리어 사울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사울은 자신의 행위가
들통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통날 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이미 다 준비해 뒀던 것이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는 다 빼고 백성들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전가해 버렸습니다. 악인들은 이성적인 논리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비록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피할 길을 마련하지 않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그것을 피할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서 종들과 의논하여서 가족들과 가족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삭을 바치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그런 피할 길들을 마련했고 했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피할 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피할 길을 마련하면 그 길은 막다른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 초기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신앙의 그 연약함, 이삭도 마찬가지죠. 또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방식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결과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 어떤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그는 바로 그 앞에 고꾸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자 하면 우리 어떤 삶도 어떤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예배의 삶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변명하는 이 사울의 말을 막으면서 22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정함이 없이는 번제와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것을 요구했다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 또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것이죠.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순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인데,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의식과 예배를 하더라도 순종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식만 번질한 예배보다 예배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어떤 방편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마치 맛있는 간식으로 아이들을 달래듯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 제사일수록 더 화려하고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신들로부터 진노와 어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드리고 더 많은 정성을 보이고 심지어 사람까지 바쳐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징계와 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신들의 마음을 잘 달래어서 벌을 피하고 또 잘 달래어서 복을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달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과 가장 최상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치 내가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은 죽이라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점치는 죄, 고집을 부리는 것,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 둘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결과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외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내버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아이들 울고불고 난리하죠. 엄마가 안 떨어지겠다, 엄마 소리 지르면 마치 어디 죽으러 가는 것처럼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은 정말 크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죠.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 분리되는 그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압박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기록된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어야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그 기준과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 맞추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빛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질발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명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의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축에 보면 이채원 목사님 인사 말씀 드리죠. 집에
이철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철 목사님은 76년생입니다. 그래서 나이로는 올해 48세, 만으로는 47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구 동구노회 만민교회 부목사로 심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울산이고 울산에서 울산 외곽지의 수동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는 울산 시내에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국립경상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는 2002년도 졸업을 했습니다. 2002년도 졸업하고 신대원 56회입니다. 56회. 그러고 나서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시민교회 부목사 좀 한결입니다. 서울시민교회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웨스턴 대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전공으로 목회학사를 졸업도 했습니다. 하고 현재 다시 이제 그 대구 만민교회 부목사로 심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부를 맡아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영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술 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기독교 창조론 복음포럼 이런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눈에 보는 기원 문제 이런 논문을 또 썼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통합연구회에서 한국 신교 근본주의 이런 논문을 또 했어요. 논문에 순서를 다 통과해서 또 이렇게 두 편이 논문 책자에 실려갔습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분을 볼 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한 50몇 명이 지원하셨는데 그 중에서 전 목사님은 경력이 매우 좋은 쪽에 다른 좋은 쪽에서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는 사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는 딸 하나, 아들 둘 그렇게 됐고 우리가 4명의 목사님을 중빙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가 또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그 4명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시간 좀 지나고 도망가게 될 때 우리 이야기를 4명 목사님 중에서 형이 가장 좋은 사람은 이천 목사님 해주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볼 때도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고 성품은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공간대로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의 여자들 투표를 합니다.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결정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물론 노예 절차가 있겠지만 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 투표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되려면 또 3분의 2 정도가 많은 그 찬성 투표를 해야 이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우리 승기위원들하고도 관계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교인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이 전 교인이 참여했다고 보는데 결국 마무리가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되어야 교회 분위기도 한층 밝아집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공이 되면 우리 전 교인들이
그때 올 때만 해도 이 교세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교회부터 지금 한 9년 정도 됐고 그때는 이 영어는 지역에서 장자교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타교랑 비교를 해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최고 컸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능하고 전능하시고 또 세 분의 목사님이 지나갔는데 또 세 분의 목사님을 붙이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상 계속 침체의 길을 걸어왔어요. 침체의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27년을 놓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기회가 와서 이번 청중이 우리의 부흥 기회로 삼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교회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가 첫째 가장 현재 교회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한이 좁다 이런 것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도 깨끗하게 세워주고 주차장도 빵빵하게 잘 돼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수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교인들은 또 나이가 좀 드셨지만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갖췄는데 우리가 이제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만 오시면 바로 부흥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기회를 한번 잡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공동의회가 이제 조금 높은 찬성으로 잘 되면 우리 교회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참 이제 연합해서 잘 열심히 해보자.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힘을 합해서 좋은 목사님을 승진하게 되면 이 교회가 은혜롭고 활기찬 교회로 변화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되면서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의 전당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일부에는 제가 설명할 때 자발적으로 박수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도 우리 청중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부노회 여전대 원래가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 교회 카페 오픈이 일시간은 다음 주일부터 오픈이 됩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구간 1층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열게 되는데 혹시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면 이 카페 운영 시간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의 삶을 살아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다음에는 감사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드린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